약함을 주님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지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합당한 심령으로 이 시간 고침받고 또 회복되어지며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18편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까 한 달 내지 또 길면 석 달에 한 번씩 차례가 오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지난달에 말씀을 전하고 이번 달에 또 금방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만큼 출타가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부 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저녁 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얘기만 하면 꼭 웃으시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시편 18편에는 위기 가운데 또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 그 다윗의 인생에는 전쟁이 많았죠. 그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찬송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가 승리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8편의 서두에 나와 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수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 그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문제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는 게 즐거운 사람은 없으시겠지만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틀림없이 문제와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성도에게도 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는 그 위기 순간순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치열합니다. 먹는 문제도 치열하죠. 저희 집에도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들 셋을 키우는 집이랑 상종을 하지 마라,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밥상에 간식을 이렇게 주면 아들 셋이서 아주 달려듭니다. 서로 먹겠다고. 제가 볼 때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기 위해 먹는지 아주 치열하죠.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치열합니다.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남편된 이 땅의 가장들은 밖에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안 좋은 꼴, 더러운 꼴 다 참아가면서 몇 번씩 하얀 봉투를 내밀려고 하다가도 참죠.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또 어떠합니까? 빨래하는 게 쉽지 않죠. 밥상 하나를 매끼 차려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나고 육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으면 우울증까지 겪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싸움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다가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떡하니 주어졌죠.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만 되고, 또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이겨야만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다시 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면 하늘의 상급도 온전하지 않겠죠. 어떤 상급이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딱히 표현할 길은 없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표현했던 표현대로라면 개털모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세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영적 전쟁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불신자랑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죠. 내세의 상급과 이 땅에 사는 현세의 우리의 삶을 위해 불신자와 구별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이 꼭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나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만
만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었고 번거롭게 또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대충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침서를 줬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지침 중에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7절, 38절 말씀만 두 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지리이다. 아멘. 37절과 38절에는 몇 가지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뒤쫓아 가리니,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고 발 아래에 엎드려 지리이다. 오늘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뒤쫓아 갈 것이다,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미래형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미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개역개정에만 이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지 새번역과 쉬운 우리말 성경 등 많은 번역들을 실제로 이것을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과거형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허락하셨던 그 승리의 경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승리의 경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전도와 영혼 구원의 경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CF의 문구가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이게 무슨 광고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맛을 본 사람만 맛을 안다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이 다시 그 문제가 왔을 때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경륜과 연륜도 중요한 것입니다. 워낙 요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연수가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봤을 때도 어릴 때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들, 뭣도 모르고 드렸던 쫓아갔던 그 집회와 예배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맞으면서 쫓아다녔던 그 구역 예배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신앙에 지금 큰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의 역사와 그의 일하심이 보이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과거형으로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는 이 영적 전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투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기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정말로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사망에서 정말로 생명으로 옮겨지는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와 그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머릿속에 이상한 도식을 그립니다. 이상한 도식은 뭐냐면 하나님 대 마귀, 이런 도식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귀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하나님부터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머리는 박살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마귀의 일은 멸망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승리가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예수 이름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면 지고,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래형으로 오늘 개역개정에 번역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 이걸 미래형으로 본다면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에 대하여 다윗이 그의 삶을 결단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결단의 내용은 뭐냐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라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최후 승리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의 그때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되고,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안 되고, 이 싸움에 져서도 안 되고, 이 싸움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또 악한 사단에게 지는 것을 당연하게 그냥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로 강하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을 단 한순간도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는 것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데 그 승패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고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결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하죠. 예수 이름을 가지면 이기고 예수 이름을 빼고 나면 지고 내가 주인이 되면 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기고 이 싸움이 간단합니까? 안 간단합니까? 대답이 없는 이유는 이게 틀림없이 간단한 것인데 내게는 지금 간단하다 안 간단하다? 그것조차도 대답하기 싫다 뭐 이런 겁니까? 나한테 지금 안 간단하다는 이야기겠죠. 왜 그런 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게 간단한 건데 왜 간단하지 않는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싸움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오묘한 진리죠. 오묘한 진리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랬다 그러면 맞아 죽겠죠.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맞아 죽겠죠. 마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면 되는데 우리의 뭐를 공격하냐면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공격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대로 그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대신 싸우기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싸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로봇과 같이 좀 프로그래밍을 해달라.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프로그래밍을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더란 말이죠. 제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백전백패하는 것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응답 안 해주셨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 이런 질문, 하나님 나를 그냥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런 질문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우리 인류가 이 모양 이 딱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게 잘못이 아니고 그거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거였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집니다. 그 지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불신자와 비슷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 걱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죠. 뭐가 문제냐면 믿음입니다.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삶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도, 우리 인생의 방향도, 우리 인생의 모양도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언약의 틀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겠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믿음만 건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 넘어뜨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을 거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만약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따른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그는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돈도 물려줘야면 좋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을 주는 것도 좋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자신의 아이가 귀신에 들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처음에 이 아이 아빠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의 귀신 좀 내어 쫓아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시죠. 이 아이 아빠가 영적으로 갑자기 탁 부딪힌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죠. 더 이상 아이를 고쳐달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있으면 작은 뭐도 다 힘듭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 독감에 걸려봤죠?
그때 누가 툭툭 치고 이러면 아주 아프죠. 뭐 말만 해도 아주 귀찮죠.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 내가 아프면 모든 게 다 아픈 겁니다. 내가 상처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다 상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게 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실의 화초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화전들과 총성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거친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닥치는 거친 파도로와 같은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파도가 오면 베드로처럼 퐁당 빠집니다. 잘 걸어가다가 파도가 오니까 갑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물에 빠지죠.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불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뭐라 얘기했죠? 너희는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인가? 39절 40절에 보면 주께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습니다. 34절에도 싸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5절에도 하나님께서 방패도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울 힘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마음과 의지도 붙들어 주시고 싸우는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응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내게로 향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적군의 등이 보인다. 어떤 상황입니까? 적으로 하여금 적이 도망치는 바로 장면이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나는 내 원수들을 남김없이 물리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그것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1절과 42절은 악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적 원수에 대한 이야기고, 좀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41절,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악인의 결말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그들에게는 응답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침묵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침묵만 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 세상의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들 가운데 침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찾아오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악인의 결말인 것이죠. 42절에는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그들이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려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끌이 뭡니까? 티와 먼지라는 얘기죠. 티와 먼지. 그들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 먼지와 같이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먼지와 같이 흙에서 왔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편 1편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결말은 먼지와 같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후반절에는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 버려졌나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체가 사실은 먼지고 흙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을 아무리 나빠하셔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긴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정체는 뭐냐? 흙입니다. 흙.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다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다마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뭡니까? 누굽니까? 아담. 이 아다마라는 게 붉은이란 말인데,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땅의 토양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마와 아담이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흙덩이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이리 얘기해도 됩니다. 흙덩어리씨,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흙덩어리가 아닌 척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분칠을 하고 이 머리에 저처럼 이렇게 젤을 바르고 뭐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정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요? 흙덩어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리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악인들은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처럼 바람에 날고 진흙같이 쏟아지는 것이 그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의 삶이 절대 부럽지 않죠. 그런데도 악인들이 형통하면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되고 예수 안 믿고도 높은 지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민망하니까. 조상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을 볼 때 악인의 그 형통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들이 그냥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고 그들의 결말에는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부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시편 1편 6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간혹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득이만만한 표정을 짓고 승리의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변두리로 내어 쫓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 의인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다윗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사망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이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망의 변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마침내 나를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결말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43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백성의 다툼이란 그가 있었던 그 사망의 변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다. 누가요? 주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이방 백성들이 지금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종하겠다고. 여기에 4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어디에 어느 구석에 있는 나라인지 민족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다 나와서 지금 복종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런 난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44절에 보니까 내 소문을 들은 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단순히 다윗이 무섭게 생겼더라, 다윗이 잘생겼더라,
다윗이 돈이 많다더라, 이런 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란 성 앞에서, 여리고란 그 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더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서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마 이런 소문이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그 넘지 못할 장벽을 넘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그 죽음의 땅이라는 강야 속에서 그들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런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심지어는 요단 동편까지 퍼져나갔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요단 동편입니다,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구절들은 성경 신약성이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초대 교회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도 퍼졌죠.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왜 계속 소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문,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포인트 전도팀이랑 같이 포인트 지역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그 한 팀에서 우리 갔다 오면 이제 같이 사역 나눔 시간을 갖는데, 그 사역 나눔 시간에 두 군데서 동일한 얘기인데, 한 팀만 제가 예를 들자면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 부모인 자기들한테 불효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불효를 하느냐, 우리 팀원들에게 내가 내 자식을 고소하고 싶다, 고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분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자녀들 꼬라지를 보니까 나 예수 믿기 싫다, 이거죠. 물론 그분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오늘 두 군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것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퍼뜨려야 될 소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봤더니 예수 믿기 싫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더니 야,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다윗에 있는 그 소문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그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다윗에게 와서 절을 하고 복종했습니다. 다윗에게 복종했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 한 개인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곳에서 그 전쟁을 이겼다는 그 신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에 그들이 절하며 나왔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단하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주셨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이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싸워나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싸움에 이기기를 소원하시며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을 타파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세워주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이 땅 위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